우리는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적 역사입니다. 무엇이 순환이 되느냐? 두 가지가 순환이 돼요. 첫째는 죄가 순환이 됩니다. 근데 그 죄는 하향적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죄가 덜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환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이 됩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건져주시고 들으십니다. 자, 오늘도 그 패턴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계속 반복이 되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환적 구조는 이렇게 일관성을 갖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강들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러면 아프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지라 또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못하시고 또 살려냅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편해요.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여지없이 또라는 반복을 통해서 죄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보죠. 이번에는 누구를 두시는가 하면 가나안 왕, 이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고 큰 나라입니다. 철기 문명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나라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무려 20년 동안을 압제에 던집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철기 문명에 앞선 문명 국가답게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고 들어와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차원이지 한 번도 옳게 회개다운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니죠. 자, 문제는 가나안 왕이 몰고 온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 거기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학정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적용점이 큰 주제입니다. 누구나 사연이야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 왕이 몰고 온 철병거 900대에 맞먹는 우리를 떨게 만들고 무력화시키는 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이게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또 시대의 큰 쓰나미 같은 조류이든 누구나 그 앞에 떨고 있고 자기 존재가 무기력하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내 인생의 철병거 900대는 뭘까?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
아니면 어떤 내가 내 힘과 여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일까? 20년을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깊은 신음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지금 AI라는 이 쓰나미 같은 큰 시대적 조류 앞에 청년들은 야, 나는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 시대 앞에 나는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나를 돌아보면 그 준비마저도 별로 답이 안 돼요. 노답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기만 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특별히 청년들의 취업난 이런 걸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은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 철병거 900대니까 패트리어트 한 900대는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싸움이 확실히 될 텐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네가 10을 가지고 나와 우리는 20을 가지고 나갈게. 힘과 힘의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겠고.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는 쉽게 얘기하면 K9 900대 격이에요. 그 시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력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20년의 세월이 부르짖음 가운데 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시대에 뭘 준비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볼까요?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답이 없이 그 무력의 크기와 규모와 숫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르짖고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카드를 딱 하나 꺼내는데 그 카드가 여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림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저쪽에 철병거 900대면 이쪽에는 미사일 900기 정도는 뭐 준비가 돼야 맞서거나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림을 준비하십니다. 여성으로서 당시 고대 사회에 존재감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안 집어넣었을 때예요. 근데 그런 고대 시대에 여성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카드를 뽑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대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카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 그런데 여기 보면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피돗은 드보라의 남편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왜 갑자기 앞에 수식어로 등장을 할까? 많은 일부 학자들이 고대 시대 이게 그림이 맞지 않으니까 학자들이 아마도 드보라는 가상의 인물이거나 또는 신화적 존재일 거다. 팩트가 아닐 거다.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가상적 존재일 거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누구의 아내? 라피돗의 아내. 라피돗이라는 말을 굳이 의미를 밝히자면 타오르는 불, 등불, 횃불 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로 자리매김하는 걸로 봐서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실존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인데 이 재판의 기능이 시시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의 성격도 당연히 있겠으나 이 사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달하는, 그래서 그 전달을 통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나무 밑에서 회집을 하곤 했어요. 거기에서 드보라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드보라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려나무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이거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답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허기가 진 상태에서 온 공동체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앞에 어마어마한 잘 훈련된 병력 앞에 벌벌 떨고 부르짖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카드로 그 시대를 준비시킵니다. 종려나무 밑에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드보라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듭니다. 이게 준비예요. 자, 상대방이 세상의 방식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준비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준비는 너무 언밸런스예요. 이게 뭐 되겠나? 시대의 해답이 되겠나?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숫자와 통계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으로 페퍼워크를 통해서 실험하다가 교회 오면 말씀에 의지하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도 몇 사람 표정이 그래 그게 무슨 답이 되겠나?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시대에 무슨 준비가 되겠나? 답이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런 시대에 규모와 규모로 숫자와 숫자로 크기와 크기로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쓰나미 같은 시대의 조류가 우리를 덤벼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종려나무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준비시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학교 이름을 전부 종려나무 학교라고 다 바꿀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나무 아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시대를 준비하실까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6절을 보십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기 드디어 오늘의 또 한 축을 담당한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 시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가를 봤다면, 두 번째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락은 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처음으로 소환이 되는데 납달리 게데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야빈의 부하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으니 너는 백성들을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즉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더 확신을 주는데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에 대한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남자인데 아멘 가겠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8절에 성경에 가장 읽기 거북한 자 8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그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 이건 알겠는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안 가면 저도 못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쫄은 거죠. 이게 소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자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뭐 이래요. 자, 그런데 용기라는 것은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무서운 피를 철철 흘리는 격투기 선수들도 올라가기 전에 겁 하나도 안 난다 그래요? 겁이 난다 그래요? 겁이 난다 그래요. 저 김동현 선수나 추성원 씨 같은 분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보면 무섭대요. 맞을까 봐. 두렵대요. 올라가기 전에. 그게 정상이에요. 용기라는 것은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고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겁을 어떤 힘에 의해서 넘어설 줄 아는 겁니다. 어쨌든 팩트는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마음이 쫄아 있었어요. 주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록이 담아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처럼 헌정되어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쫙 등장을 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여기 누가 얹어져 있어요?
바락이 믿음의 전당에 헌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통섭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믿음이 있다고 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사사기 4장 8절하고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성경의 모순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 8절도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4장 8절. 사사기 4장 8절도 팩트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도 팩트입니다. 이런 성경의 충돌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억의 재구성.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교훈과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그 과거의 어떤 팩트에 가까운 스토리를 교훈과 메시지를 위해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억을. 그래서 그 부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보니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내놨어요. 이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 기자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면 드보라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멘, 주저함 없이 담대한 표정으로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태우면서 가는 게 믿음의 모습인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바락의 믿음을 찾을 흔적이 있겠는가? 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선 바락은 말 그대로 두려웠고 무서웠고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싸움을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어떤 용기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죠? 드보라를 붙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한 여인을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겠습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섬기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겠습니까?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못 갑니다라는 말은 사람을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하고도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매달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봤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은 예스, 아멘, 가자, I can do it. 이런 것만 믿음이라는 고정적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쫄아들 수밖에 없고 두렵기도 하고 이건 내가 해도 되는 일일까?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또 들어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바락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그 얘기를 듣고 드보라가 한 얘기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하리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전쟁에 질 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전쟁은 이기는 걸 알아요, 드보라가. 그런데 네가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열매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즉 네가 그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제 적장이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죠. 여인의 손에 그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맡길 거래요. 지난주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야엘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맞아 보십시다.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게 형제 지파죠,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산이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적장에게 알립니다. 지금 다볼산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고학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와 함께 어마어마한 병력을 기송 강가에다가 모읍니다. 자, 강가는 높습니까? 평지입니까? 강은 평지예요. 낮은 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전쟁을 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평지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게 100번 유리해요. 거기서는 버티기만 해도 철병거가 어떻게 올라가요, 산을. 그래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전쟁의 지형상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지냐면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평지로 내려가요. 거기 지금 누가 있죠?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병력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적의 입에다가 나 잡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멸하는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볼까요?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물어봅시다. 병거 타고 도망하는 게 빨라요? 걸어서 도망하는 게 빨라요? 병거 타고 도망하는 게 100번 빠르죠. 물어서 뭐해요? 그런데 그걸 적장이 모를 리 없잖아요. 병거를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병거가 지금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쓸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잘 안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빨라요? 걸어서 도망가는 게 빨라요? 병거 타고. 그럼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해요. 그럼 그 병거가 쓸모가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병거도 무용지물이 되는 대혼란이 일어나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 신비한 내용은 다음 주 내가 스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그 신비한 혼란의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맨발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가까운 게데스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자기 친구 헤벨이라는 야엘의 남편이죠. 자기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평화조약을 맺은 친구 집이 있어요. 글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서 죽어요?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꾀예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심하고 여기야말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피난처구나 하고 그 전쟁터에서 가까이 있던 그 집으로 쏙 피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또한 누구의 준비였는가 하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11절.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살던 곳에 떠나요.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중간에 엉뚱하게 한 가정이 이사하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사를 어디로 합니까? 지금 이 전쟁터가 벌어질 가까운 게데스에 이사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사로운 거주지 이전마저도 누구의 주권을 비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비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자기는 피난처다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자기 무덤이 됐습니다. 야엘이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적장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최종적 승리를 이방 여인의 손에 점을 찍게 만듭니다. 마침표를 찍게 만듭니다. 여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철병거 900승, 규모, 숫자, 예측, 분석 이걸 믿어야 될까요? 종려나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이 시대가 뒤죽박죽이 되고 대혼란일수록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집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 다니다 보면 얼마나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런데 그때 왜 우리가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말씀을 아침마다 경건회를 하고 합니까? 이 시대에 그런 철병거 900승과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어 장래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종려나무 아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집중력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기 믿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라기 믿음의 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그는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쫄아 있었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닌 길 같은데 내 배운 바로는, 내 경험상으로는, 내 예측으로는 이게 아닌 길 같은데 주께서 드보라를 통해 가라고 명하신 길이기에 찔끔찔끔 거리면서 얼굴은 오만 죽상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 가득한 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믿습니까? 간삼 수십 년에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목사 수십 년에도 겁나는 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명하신 길이기에 울면서 칭칭거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온팍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왜 저렇게 열을 내시나? 이제 끝날라 그래요. 끝날라고.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 후렴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우리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앞에 900대가 넘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가 있습니다. 비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겁도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아래 말씀을 들으러 다시 나아갑니다. 거기에 시대의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한 걸음을 띱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끌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